찬송가 4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431장을 부르십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소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434장을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런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회개교회 가시고 감사를 감사하시고 찬양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을 기도하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깃드는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선교지와 북한 땅을 위해서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 되기 위해서 그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룩되기를 위해서 사역자들과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는 복된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참여제원을 기도하되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갈발만 방하며 어둠 속에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요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공부하는 자를 있거나 여러 번 어떤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오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엎드리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 함께 주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오신 주님 함께 하시고 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려오신 아버지야 은혜로 오신 아버지야 이 시간도 돌아왔고 나왔고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그래서 꽉 내려놓고 주님의 성령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며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까고 주함을 들려줬으니 용서하시옵시며 자비와 긍휼로 선하게 엎드시고 함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는 것 이 땅의 평화를 주신 주님 이 땅에 주여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있고 아름다운 선한 역사들이 있도록 해서 정치하는 대통령에게
지혜와 증명을 주셨고 평안을 이루며 선함을 이루며 또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독신자들이 하시옵시며 국회의원과 법관들과 행정가들이 바르게 선하게 행하여서 이 땅을 아름답고 복되게 이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땅의 교회들을 바로 세우시옵시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시고 주의 선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도록 주여 붙드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을 바라옵고 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시간 잠이 초든 주여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주고 북한 땅과 북한의 백성들을, 북한의 제자들을, 북한의 교회들을 기억하시옵고 평화원장 번역되며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 뜻을 하시옵시며 선교지에 함께 하시고 선교지에 선교사님들과 또 갈대와 동역자들과 그 땅의 교회들을 바로 세우시옵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아름답게 그 땅의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위에 살아가신 분이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여서 주님의 선한 일을 아름답게 이루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주의 뜻을 아름답게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직분들을 기억하시고 보이게 있어서 모여서 주의 뜻을 주의 나라를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도록 아버지와 도우시고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을 바라오니 도와주시옵시며 붙들으시옵시며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 주님, 이 시간도 바라옵고 나옵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여줄 단자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옵시며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옵시며 부족한 자들을 생각하셔서 어느 자의 숫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향하게 하시옵시며 주의 뜻을 이루하옵소서. 일터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쓰인 자들을 기억하셨고 일꾼을 강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바르게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바랍니다. 주여 도우시옵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으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뜻을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실대로 한번 물어본다면 목표가 있기는 합니까?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세워놓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목표를 세워놓긴 했지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은 오늘 자신의 삶의 목표가 이건데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바울 개인의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라면 똑같이 가져야 될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알므로 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얻어서 뭐 하겠느냐?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려 합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될 때 나는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고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려 함.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해. 세상에서 발견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 얻음에 계속해서 나가는 것, 매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매진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완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진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나는 도달했다. 나는 이제 다 이뤘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매진해 나가는, 정진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자기는 이미 얻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온전히 이뤘다고도 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으므로 나도 붙잡을 수 있도록 매진할 따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빠가 아이의 손을 붙잡았을 때 아이도 그 아빠의 손을 붙잡는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을 붙잡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의 손이 힘이 약해서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 힘이 세기 때문에 아이를 충분히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빠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가 힘이 약하지만 그러나 미력 하나만 붙잡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빠의 손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확인이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붙잡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붙잡는데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나 앞에서 쭉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다고 하는 것은 소나기에 쥐다, 또 터득하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붙잡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뭐로 갔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갔는데, 그때 하늘에서 사울을 불러서 네가 왜 나를 채찍질하느냐, 왜 나를 찌르냐라고 말했을 때 그때 붙잡힌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는 그리스도에서 체포되어서 그의 소나기에 들어가서 뭐가 됐습니까?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상태로 붙잡혔던 것이죠. 그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알매 대상이 된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대상이 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동시에 사도로서 섬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를 붙잡는 은혜를 베풀어 그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붙잡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빠가 나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아이가 아빠의 손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으면 그를 온전히 얻음, 그래서 그 구원의 온전히 덕입음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붙잡는 것이고,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다 됐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매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미리 은혜를 풀어서 나를 붙잡아 줬으므로 바울은 그 은혜에 힘입어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를 원한다고 했던 11절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음으로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매진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그 구원을 향해서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자기들은 완성됐다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대해 자만심이 아니라 항상 두렵고 떨림의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매진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것이 신앙이지, 나 정도면 됐어,
내가 이 정도만 했으면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이 증거하는 구원의 천년배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히 지켜서 종말에 구원의 완성을 주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주님을 믿으면 종말에 완성해 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뭘 해도 된다, 그냥 이제부터는 됐어 라고 하는 그냥 따놓은 당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주님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육상 트랙에 선 단거리 주자로서 앞에 표대를 집중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단거리 주자가 해야 될 일은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마라톤 경기는 뒤에 오는 사람도 보고 옆에도 보고 장애물도 보고 그러지만 단거리 주자는 어때요? 잠깐 하는 사이에 추월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뭘까요? 바울은 자신이 과거의 유대인으로서 그 화려했던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켰던 여러 가지들,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핍박자로서 저지른 죄까지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과거의 성취, 그가 여러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얻고자 앞으로 달려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과거에 내 옛날에 했던 것들, 그것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나는 기도를 이렇게 했고, 나는 봉사를 이렇게 했고, 헌금을 이렇게 했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과거의 일은 다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어떠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나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바울은 자랑할 것도 많았지만 부끄러워할 것도 많았어요. 뭐예요?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대표적으로 교회 첫 번째 일곱 지사였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정말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지른 그런 행동 때문에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조금 착하게 살라고 하면 옛날에 내 생각이 생각났어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나쁜 년들 내가 뭐 지금 뭐 옛날에 그런 놈이 내가 뭐 해? 나 같은 놈이 뭘 해? 하면서 옛날 생각 때문에 현재를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내 모습 때문에 현재 어떤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그 교회를 핍박했던 악한 죄마저도 다 잃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죄를 내 등 뒤로 던져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뒤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는 죄를 우리가 자꾸 본다고 하는 것은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사탄이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정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마저도 죄를 회개했다면 하는 말이죠. 회개 안 한 사람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했다면 잊어버리고 지금 주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메시아는 다윗 왕 같은 그런 사람이 메시아지, 다윗 왕 같이 우리를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고 정치적으로 또는 좀 물질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하는 자가 메시아이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 이것은 성경을 못 오가는 행위다, 하나님을 못 오가는 행위다라고 해서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통해서 예수를 만난 뒤로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모든 죄악을 그 주님께서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잘못된 육신의 판정 때문에 행했던 잘못, 그것만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쫓아 나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우리를 위해 대속적 죽음을 한 메시아 예수를 믿어 대속의 죽음의 덕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부활했기 때문에 죄에서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된 내가 과거의 모습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과거의 것들은 아무리 물고 늘어져봤자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뒤로 던져버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생명을 얻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죄책감에서 해방을 얻고 또 과거의 자랑에서 자유를 얻어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울의 그 모범, 바울이 보여준 신앙의 어떤 모범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의인이라고 선언되었으며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열등감과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옛날에 그
것에 묶여서 지금 예수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 열등감 때문에 누구 말에 상처 있고 자기 자신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용서해 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용서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옛날에 못난 어떤 존재로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것을 용인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 때문에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많아요. 센 척하죠, 센 척. 나는 돈밖에 없어. 나는 힘밖에 없어. 하면서 센 척해요. 되게 그런 사람들이 뒤가 무르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편견, 이런 강박관념은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어떤 모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임이 잘 안 이루어져요. 무슨 말만 하면 삐지고 무슨 말만 하면 화내고 무슨 말만 하면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몸이 화목하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는 별로 그런 말 없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었고 그걸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 안에서 이미 용서받고 자유가 됐다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는 이 무당이 하는 짓이지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죄책감에 공포심에 지옥 속에 빠져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새 창조의 기쁜 소리에 기울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과 같이 뒤에 있는 것들, 지난 것들은 예수 안에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피조물로 된 자들로서 앞에 있는 그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긍지를 다하여 도달하는 표대는 우리가 구원을 완성받는 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서 주님이 그 시상대에서 누구야? 너는 승리했으니 자 와서 면류관을 받으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그 자리까지 그 시상대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머무름이 아니라 계속해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공로도 잊어버리고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도 잊어버리고 예수를 붙잡고 쫓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대 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쫓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